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를 대하듯 하고 늙은 자에게 의미를 하듯 하고 젊은 자를 일깨우고 깨끗하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가 손주있다 자기로 먼저 가기에 교를 향하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은 전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년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를 받을시키며 혼난당한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살아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들었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지켜 집에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한 말을 하나니 이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회방의 기여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징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기 어려운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역시 목회 서신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대신 맡아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을 또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나갈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올시다. 먼저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교역자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에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늙은이를 이렇게 꾸짖지 말고 구원하라 그런 말이지요. 역시 늙은이라고 하면 이거 남자를 말하는 건데 그 남자 뭐 좀 과욕도 있고 노욕도 있고 혹은 주책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나이 많음으로써 오는 실수가 많은 그걸 꾸짖지 마라. 그리고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읽은 그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제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to teach your parents.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겁니다. 부모도 가르쳐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나는 분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뭐 주책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전 부모를 가르쳐야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가르치는 자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몰라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걸 무조건 비판해서 되겠습니까? 부모를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뭐 그런 논문인데 대단히 귀한 논문을 제가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 늙은이들이 많다. 늙은 노인들, 남자 노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권면하라.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그래서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한마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비에게 하듯. 또 그다음에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된 것 같아요. 이런 나이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 대해서는 일절 깨끗하게 대하면서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랬어요.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다시 말하면 가정을 생각해요. 가정으로 생각해서 젊은 사람은 자매에 대하듯이, 혹은 동생을 대하듯이,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를 대하듯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회당 개념이라는 것은 가정을 그대로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같은 회당의 일원이 되면 자기 식구와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신 대로 키부츠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좋은 교육법인 줄 알면서도요, 어느 나라에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살아요.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들도 같이 키워요. 내 아이 남의 할 것 없이 같이 한 동네에서 키우는데, 한 집에서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남녀 같이 키워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발가벗고 자라났기 때문에 다 남매가 되어버렸어요. 다 친형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쪽에서는 결혼이 안 돼요. 아이들이 커가지고도 연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부처하고 이렇게 이 결혼이 됩니다. 그 얼마나 그 관계가 철저하게 그 가정 관계로 그 유대가 확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교회라는 것, 이 회당과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젊은 사람은 자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작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가정, 내 자식, 내 자녀, 내 딸, 내 손자, 그게 아니고요. 넓게 생각을 해야죠. 제가 가끔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입학을 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다가 떨어지고, 그런데 이걸 재수 삼수해서 용케 들어가서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금을 가져온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재수를 해서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 등록금을 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데 합격을 해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목사님, 요거는 그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등록금, 그리고 등록금 못 내는 사람을 위한 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내 자녀만 자녀입니까? 다른 분들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 놓고 등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린 이 교회가 지금 커서 그런 걸 일일이 돌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구역에, 혹은 교구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등록금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 자녀와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그래서 늙은이들을 대할 때는 부모처럼, 젊은 사람들 때는 자매처럼, 형제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규모가 좀 커진, 넓어진, 영역이 커진 나의 가정이 됩니다. 패밀리 시스템, 패밀리 컨셉트로 그렇게 이해하라 하는 것이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있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과부들이 과부라는 말을 싫어하대요. 하지만 뭐 과부는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죽으면 과부지 뭐 과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그 쓰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참과부. 요거 참 묘한 말이에요. 과부는 과부인데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한 번 결혼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요. 또 죽었어요. 그건 가짜 과부예요. 한 번 결혼했다가 과부 되고서 웃음 나야 그게 참 과부예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는. 그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참과부가 누구냐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이 참과부를 교회 참과부 명단에 올렸어요. 명부에 딱 기록해 놓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생활을 교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 걱정할 것 없어요. 넉넉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 돈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일생 돌아가실 때까지의 생활을 교회에서 보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을 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명부에 딱 올리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다달이 생활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풀타임 미니스트리요. 그러나 전문직은 아닙니다. 뭐 전도사라든가 목사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직이 있다면 과부라니까요. 그것뿐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단은 구제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여기 명부에 딱 올리면 교회가 그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거예요. 생활을 보장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는 참과부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서로는 마치 우리 수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수녀라고 하면 수도사 수녀라고 하게 되면 꼭 그 가톨릭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구라파에가 동네 가보면요. 신교도 수녀가 있어요. 신교 수녀. 이분들은 뭐 과거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수도원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바실레아 싱크가 하고 있는 맥하우스에도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이 셋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한 200명 되는 여자만 있습니다. 수도사예요. 마치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거기서 생활 다 보장해 줘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을 보아. 제가 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 생활하는 걸 쭉 같이 해봤는데 대단히 아주 바빠요. 그 수도사라고 뭐 이렇게 한가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밤까지 일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이게 뒤에는 이런 수녀 같은, 수도사 같은, 수도원 같은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가 권사는 여기 아주 좀 멀지요, 거리가. 어쨌든 이 참과부이 있는데 그 옛날 기록을 보면요. 이 참과부는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잘 나타납니다. 첫째, 계시를 기다리는 과부가 있어요. 항상 돼요. 항상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분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는 과부, 그런 과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보 기도를 아예 본업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바빠서 기도 못하고 하는데 요 제목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걸 기도를 해요. 기도 요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 뒤에 기도실이 있고요. 거기에 기도 요청하는 글이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쓰면 거기에 담당하신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할 때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아야 전문으로 기도 청부 맡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을 것은 주고, 그러니까 이건 그저 기도하면 바쁜 사람들 전부 거기다가 쏟아 주면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자, 이렇게 기도를 청부 맡아서 하는 기도, 이런 일을 이 참과부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환자를 방문이에요. 환자를 방문하고 또 한 가지는 장례식을 이분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수사들이 있는 여자 수도사들이 많은데 어디 장례식이 났다 하면 그분들이 쫙 가는 거야. 장례식을 온통 맡아서 그분들이 해줘요. 그래서 이 수도 있는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부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걸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장례식이 났다 하면 아주 새카만 옷을 입고 쫙 가서 도와잖아요. 근데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자 신방을 하고 또 장례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을 위로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예 전문으로 교회에서 생활 받으면서 이런 분들을 이 세 가지 일을 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기다리는, 그리고 명상하는 분,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는 분들, 환자를 방문하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좀 그런 그 과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이 과부들이 자격을 여기서 보십시다. 첫째는 이 본문에 보니까 60세 이상, 그래서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그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60쯤 되면은 다 끝났어요. 요새 말로 리타이어 한 거예요. 예? 은퇴한 거라고 했죠.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오직 교회 봉사만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참과부의 명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는 60세 이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오직 하나님께. 이제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하세요. 이런 사람, 이런 과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먹을까 말까, 무슨 언제 죽나 병드나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할 것 없어요. 직업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야 한다. 사실은 그렇죠. 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일락을 좋이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나이 60이 되고 벌써 과부가 되고 교회 봉사한다. 이 정도 된 사람이 이제 60 넘어가지고 일락을 좋아해요. 세상락을 좋아한다면 살아서나 죽은 거니라 그러죠.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쯤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는데 그때 가서 세상락을 찾아봤댔자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살아서나 죽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기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옵니다.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분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참과부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녀를 잘 길러낸 사람이래야 돼요. 자기 자녀나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뛰어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 봉사를 다 했어요. 일부를 다 하고 이제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 한가하거든요. 이제는 나는 조용히 교회 일만 하겠다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어요. 자녀 봉사를 잘 못해서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무자격이에요.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인천 가까이 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거기에 어느 교회에 남전도회 연합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장로님 두 사람이 회장인데, 남전도회 회장인데 구집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모시라고 오겠다.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차 타고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목사님 차를 타고 오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하다. 뭐 그러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 설교 주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설교 주문. 요런 말 해주십시오. 그거요. 요런 말 해주십시오. 무슨 말 해달라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남선교회 회장이고 자기 부인은 여전도회 회장이래요. 그런데 이 여전도회 회장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종종 라면 끓여 먹기가 일수래요. 그런데 가정 일을 안 보는 거예요. 교회 일 한다고 여전도회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뭐 참기름 팔러 다니고 밤 팔러 다니고 전도 뭐 한다고 이렇게 만나다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가 없는데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여보세요 그 밥도 좀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지 이거 되겠는가 그러면은 딱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데요. 이 장로가 시험에 들었나? 마귀에 씌었나? 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잔소리가 많냐? 그런데요. 그래서 날들어 좀 할 때 그 얘기 좀 해주래요. 그 얘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정말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가서 오늘 이 본문대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네, 그랬어요. 하나요. 여러분 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거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고 뭐 있지요. 이건 아직 의무가 많은데 이건 다 내두고 말이죠. 교회 한다고 교회 일을 빙자해가지고 가정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안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걸 강하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말년에 모든 일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참 과부가 되고 싶다. 할 때 과거 경력에 가정을 잘 돌보았느냐? 자녀 교육을 잘 했느냐? 그거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출가시켰냐? 그러면 되지만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 봉사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도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긴 시간 동안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선한 마음 먹었다고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선행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좋은 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잣집 아들 하나가 있는데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옆집의 사람은 또 효자라고 소문이 나세요. 둘이가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말하기를 야야 어느 애가 온 동리에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냐? 그 좀 효자 소리 좀 들으면 안 되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있구만. 자기한테 가서 야야 너 그 효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 효자? 그거 쉽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겨울에 추울 때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싹 입고 요러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아버지가 기침할 때쯤 되면 싹 벗어놓고 나오지. 그럼 아버지가 입으면 따뜻할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입었다가 벗으면 그렇게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구만. 그 다음 달 가서 아버지 옷을 싹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 녀석 아버지 옷을 입고 도라고 한다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부려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맞아. 애비가 남의 애비 같아야 흉노릇도 하지. 그러니까 이 효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선행도 오랜 경력을 쌓아서 여기까지 나가는 거지. 오늘 당장 결심한다고 선한 일이 되나? 오히려 선한 일 한다고 남 괴롭히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일생 쳐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에 쫓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벌써 일생 동안 사는 가운데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 선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이 딱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돼요. 이런 사람이래야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발을 씻긴다 하는 말은 뭡니까? 굳은 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결심하고 굳은 일 하기로 한 거,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행은 남 안 하는 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굳은 일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며 그러지요. 그 말은 그 맥락의 뜻이 남들이 싫어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은 해는 그런 일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과부예요. 또 하나는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망령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말을 만드는 사람도 안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은 입 조심해야 돼요. 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주의 일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안 하니라 그러세요. 게으른 자는 선한 일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 이렇듯 봉사하는 사람들을 교서 과부명부에 올리고 생활비를 주라.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카고에서는요, 해마다 The Mother of the Year라고 하는 이 해의 어머니라고 하는 상을 주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해에 도미닉 살비노라고 하는 부인이 이 해의 어머니로 아주 높임을 받았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웃에 있는 사람은 아이가 8이고 가난한 마을에 살아요. 아주 빈민물에 사는데
나는 아이가 넷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의 여유를 주었어.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봉사해야겠다. 그 옆집 부인은 60세고 나는 49세니까 내게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우리 가정 식구 어렵지만 모두가 다 건강하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은혜로 생각을 하고 일해야겠다. 1년에 평균 160시간, 매주 30시간을 무료 봉사했어요.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상을 주면서 보니까 그 집에 조그만 오막살이 집인데 그 집 이 아주머니가 사는 방에 거기 큰 간판이 붙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도미니카 살비노를 이 거리의 사회사업자로 임명함 이 그리스도라고 썼더래요. 자기가 써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 봉사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백만장자로서 유명한 소위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와나메카에 대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나메카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 그러니까 난 매주일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학교 선생으로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가 매주일마다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장관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장관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는 본직이요 장관은 부업이라고. 교사는 종신직이요 장관은 임시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교회 봉사란 본직. 그리고 이거는 일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 과부가 누굽니까? 60세 넘어서 남은 생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서 남은 생을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는 그들의 생활비를 주라. 그리고 봉사하게 하라. 이것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기도하십시다.